이사야 58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캠프를 하거나 심지어 라오스를 다녀왔어도 우리가 며칠은 영향력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회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USC 교수를 하다가 돌아가신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변화가 필요하다. 체인지. 그럼 뭐가 변해야 되느냐? 마음이 변해야 된다. 생각이 변해야 된다. 더 중요한 건 몸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에 아이들 데리고 자이언트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을 2박 3일 갔다 오면서 저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핸드폰을 다 걷었어요.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다시 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거 없이도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이 상태로 얘네들을 데리고 살면 하버드를 보내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기도도 깊게 하고 또 열심히 살고 여기 시간으로 새벽 6시, 애들은 몰랐을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핸드폰을 뺏었으니까. 여기 시간으로 6시에 깨웠어요. 거기 시간 7시죠. 군말 없이 다 일어나요. 예? 그리고 애들이 습관이 몸에 어떻게 배웠냐면 호텔은 노는 곳, 아니 호텔은 자는 곳. 호텔은 떠드는 곳, 아니 호텔은 남들을 위해서 나도 조용히 자는 곳. 이런 것을 훈련시키니까 첫날은 나를 재우고 지들끼리 놀다가 둘째 날에는 다 같이 잤어요. 사람의 몸이 변해야 신앙이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특히 이 로스앤젤레스라는 특별한 도시에 살아갑니다. 이중 언어권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은 한글과 영어를 쓰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대로 살다간 100%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몸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애들은 우리가 살던 대로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나쁘게 살아갈런지도 모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그걸 지적합니다.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그 의지는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의지는 조금만 지나면 닳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그리고 몸도 변하고 삶의 습관도 변하겠습니다. 밤에 집에 가면 10시에 피곤해서 TV를 보거나 늦게 11시, 12시에 자던 습관을 9시, 10시에 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습관으로 삶의 모두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왜 변하지 않지?
변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의 태도, 생각, 그리고 나의 몸, 나의 환경들을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신앙과 삶의 모순을 극복하자. 신앙은 잘 믿을 것 같은데 막상 사는 것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그런 갭이 있어요. 갭을. 그것을 어떻게 오버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은데 막상 신앙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도는 내 모습. 가정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내가 이렇게 좀 더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가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58장은 기가 막히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차 하는 것들이 있죠.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대부분 그 결정이 내가 너무 서둘렀다. 이거 잘못 결정했다. 조금 더 신중할 걸.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결정은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아차 하고 실수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제의 결정만큼 보다는 훨씬 잘 삽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만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월스트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와우, 화 있을진저. 외식, 히포크리티스, 외식하는 것.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행동이 다른 것. 그 행동에 마음을 숨기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적당하게 제스처를 해서 그것을 속이는 것.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속아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만 홀랑 받아먹고 먹튀할 걸 알면서 우리가 수없이 사랑을 베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움츠려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또 뭐랍니까? 그래도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을 줘야 된다. 우리는 뻔히 이용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해요. 그래, 여기 권사님들이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우리 목사, 우리 장로님들도 다, 우리 집사님들도 다 그런 걸 알면서 요번에 또 속아야 되나 하면서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아요. 인테그리티, 순전성이 없는 거죠.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데요. 여러분, 외식하는 것, 겉모습은 정말 이 오늘 나오는 그 금식이라는 언어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당위성, must, 반드시 종교인으로서 religious, 그러니까 religion people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 symbolize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11조하는 거,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되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금식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금식은 최고의 수준의 성도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금식조차도 하나님이 히포크리티, 외식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굶고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비하게 하는 이 신앙의 최고의 수준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조차도 히포크리티, 외식이다. 인테그리티하지 않다는 거예요.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디선 통합니까? 세상에선 통해요. 그지요? In the world.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에서는 그 속마음이 어떻든 열심히 살면 좋아요. 여러분, 의사가 있어요. 닥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닥터는 성품이 너무 좋아요. 아주 인테그리티해요. 신앙도 좋아요. 근데 이 의사가 수술하면 수술 끝나면 속에서 붕대가 나고 뱃속에서, 그리고 수술을 잘못하기로 유명한 의사예요. 근데 이 의사는 완전히 성격이 개팍해.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욕도 하고 막 환자를 구박대요. 근데 수술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누구에게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수술 잘하는 사람에게 받죠. 여러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인격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요, 목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인격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그 삶을 뒤따라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당신도 교회 다녔어?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성과 더불어서 인격성, 퍼스널리티, 그 사람의 성품이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달라스 윌라드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느냐? 변하는 첫 번째 첫 스텝은 성품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해야 된다. practice, practice, practice. 끊임없이 훈련하고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해도 막상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신앙의 바른 길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다 내 마음속에 나오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Surely you desire truth in the inner parts. Create in me a pure heart. 하나님, 내 마음에 새로운 영을, 새로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씀 있죠. Do not merely listen to the word and so deceive yourselves to what is said. 말씀을 듣고 deceive,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do it, 말씀을 행해라는 거예요. 행해라. 그냥 말씀을 듣고 속여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냐면 거울을 이렇게 봐요. 요즘 제가 그래요. 건망증이 심해요. 그래서 저 오피스에서 여기 나오는데도 내가 왜 나왔지? 다시 그 오피스로 들어가 내가 왜 다시 들어왔지?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 거랑 똑같이 거울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하는 것과 똑같이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하는데 액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어깨 펴고 줄리 똑바로 앉아. 밑에 쳐다봐주고 앞에를 봐, 앞에를. 이게 애티튜드가 흐트러지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죠? 여러분 등 붙이고 끄떡끄떡 하지 마. 손가락도 만지지 말고 다리도 긁지 마. 똑바로 앉아. 긁지 마. 똑바로 앉아. 자, 스스로 속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짓이 아십니까?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에 목사님인데 얘네들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만 하는 단어로 성중독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음란물을 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이제 끊고 싶은데 막상 또 못 알아들었지요? 알아들었어요?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옆에, 주님이 내 위에, 주님이 내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로 그것을 끊어냈어요. 그 문제는 뭐죠?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고 주님이 정말 내가 귀로만 듣는 그런 신앙에서 주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를 닮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의 모순을 극복하고 예수를 닮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엄청나게 신앙이 좋죠. 그죠?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58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의 허물이 있고 그들의 죄를 cry out. ESV 성경에 보면 cry out, shout it aloud. 이것을 cry out, 외치래요. 울부짖으래요. 그들이 죄가 있대요. 무슨 죄가 있냐면 매일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온갖 종교적인 모습을 다 가는데 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한대요. 4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날에 논쟁을 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친대요. 4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한대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겁박한대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 이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게 죄래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데요. 다시 살펴보면 3절 끝에 오락을 구한대요. 어떤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생에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1대1로 독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고민하고 무엇인가 진지한 시간을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지한 시간을 가지면 내 속에서 갖고 있던 나조차도 감추고 있었던 것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만들고 행사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예배 시간에도 끊임없이 집중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친구들은요, 가족들은 아무 대화가 없이 같이 있기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하나님과의 친목 관계는 너무 이렇게 어색한 거예요. 기도도 내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뭔가 얘기하실 새를 드리지 않고 아멘하고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오락, 인조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있었죠?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친대요.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똑같이 이 구절이 나와요. 뭐라 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분노가 많아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의로운 판단을 맨날 구한대요. 하나님, 저 사람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저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정도 신앙이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될 텐데요. 하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판단하고 저지한대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과 뜻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정죄한대요. 또 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래요. 이건 무슨 얘기죠? 자기의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초이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요, 설교를 들어도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따가 끝나고 어떤 설교 들었나 한번 적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적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땅에서 이 땅에 살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다 여기에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게 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래요?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착한 행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운동하라는 것이고 사회개혁하고 사회를 돌보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회운동, 사회개혁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힌트는요, 10절에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여러분, 왜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교회에서 700~800불, 1000불 가까이 들여서 저 친구들을 라오스로 보냈죠? 부모님 마음의 생각에 저 친구들을 부모님들 1000불 넘게 들여서 왜 라오스를 보냈죠? 애들 재밌게 코끼리 타고 놀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돈이면 여기서 훨씬 더 재밌게 잘 놀 수 있어요. 그죠? 왜 보냈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일을 하고 더불어서 애들 좀 바뀌면 좋겠다. 실은 그 마음이 훨씬 컸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 뭔가 좀 잘 보고 새로운 것을 보고 견문을 넓히고 애들이 뭔가 잘 자라서 돌아와서 잘하면 좋겠다. 주님 우리한테 뭐라 그러시죠?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얽매인 자 풀어주래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네 마음이 좀 동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저 친구들을 라오스에 보내는 것과 똑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가난한 자, 사회 악을 제거하는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좀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이죠?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뭐랍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And if you spend yourselves in behalf of the hungry and satisfy the needs of the oppressed. 그들과 동감하는 마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파사이드,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공감. 우리의 약함, weakness, 우리의 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큰아들이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컴플레인할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라오스에 가서 무슨 선교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아버지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뭔가 아이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들에게 무엇인가 나눠줘 봐라.
홈레스라는 ESV는 홈레스라고 써 있는데요. 헐벗은 자를 보면, 빈민하는 자를 보면 너희 집에 한번 데리고 들어와 봐라. 냄새가 얼마나 나냐. 집에 데리고 와서 한번 재어봐라. 그리고 네 골육 중에서 가난한 사람 있으면 피하지 말고 좀 대접을 해봐라. 사회 악이 있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학대당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좀 도와줘봐라. 그때 내 마음을 한번 느껴봐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쩐지 느껴봐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행동은, 헤빗은, 습관은 삶을 바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의 습관이 우리를 바꿔요. 여러분, 새로운 삶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악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항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내가 살아가는 엔바이러먼트, 나의 환경이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바꿔나가야 돼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그거예요. 압제에서 풀어주고 자유하는 것이고 멍에를 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싸워나가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라오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뭐 찬양을 하고 이럴 때 정창용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보이스톡이 와서 그 소리를 막 들려주는데 우리가 프레즈노 가서 하는 찬양 있잖아요. 막 그런 찬양을 틀어서 막 원래 그거 안 하기로 했거든요. 안 하기로 했는데 그 찬양을 막 틀고 바디월십을 하고 막 이런 것을 틀어주면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얘네들이 미쳤어요. 선교사 추방시키려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라오스니까 얘네들이 안전하게 왔죠. 북한이면 노동교화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썸뜩했어요. 똑같은 공산주의 나라거든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이게 지금에서야 웃을 수 있죠. 썸뜩한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때 제 느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나마 작년 말에 누구죠?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가서 다행이에요. 12월에 갔다 왔잖아요.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동영상 촬영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다. 선교사에 쫓겨나건 말건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면 또 들어가면 되고 쫓겨나면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단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악과 싸우는 거죠. 처절하게 하나님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거죠. 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거죠. 부정부패와 조직적인 국가적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 싸우는 거죠. 싸워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계몽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삶의 습관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7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거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여름에 여러분 자녀들 집에 놔두면 자녀들이 와, 오늘 집에 있으니까 내가 오래간만에 시간이 났네. 우리 엄마 힘드니까 집안 청소도 좀 하고 설거지도 좀 해놓고 엄마 오시기 전에 밥도 좀 해놓고 공부도 미리 해놓고 내가 이 땅에 모범학생으로 살아야지.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은 천국에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야 되죠. 설거지를 안 해놓으면 야단을 쳐야죠. 방을 지저분하게 하면 더 야단을 쳐야죠. 힘들게 해야죠. 물론 뭐 그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고 트레이닝을 해야죠. 그들을 돕다 보면 진정성이 생기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